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기억하는 이 특별한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의 잔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감사하기 위해 왔죠. 찬송하고 기도하러 왔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경배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거룩한 시간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무를 때 주님 안에서 지혜를 더하셔서 주님 안에서 자라가며 성숙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권능으로 시작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작한 모든 것의 끝에서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오 주님,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의 시작을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오 주님, 전쟁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키이우에 떨어지는 폭탄의 그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르카우의 벙커에서 동료의 품에 안겨 죽어가는 병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최전선에 파견된 젊은 병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우리 형제들을 죽여야 하는 군인들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전장에서 폭력이 멈추게 하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사악한 시도를 멈추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막아주십시오. 주님, 우리 모두는 주님이 이 폭력을 멈추게 하시고 모든 무고한 희생자와 모든 사람을 보호하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웃음은 건강에 좋고 웃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즐거운 마음은 약과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웃지 않습니다. 무언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웃을 수 있지만 항상 행복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넘어선 기쁨, 마음에 기쁨이 있죠. 우린 그것을 기쁨이라고 불러요. 이제 기쁨과 행복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기뻐하지 않고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더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외부에 있죠. 기쁨은 우리 내면에 있어요. 행복은 외적인 상황에 달려 있고요. 기쁨은 우리 내적인 캐릭터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달려 있죠. 기쁨은 우리 안에 누가 거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원래 기회라는 의미였는데요. 행운을 의미하는 라틴어에 해당이 되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된다면 우리는 행복해요. 그런데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일시적이고 변덕스럽죠. 그러나 기쁨은 영구적이고 안정적이에요. 교회와 크리스천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매력적인 것 중 하나가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썼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바라겠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기쁨을 명령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것이 정말 얼마나 훌륭한 태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전에 와 있어요. 걱정은 접어두고, 상처도 접어두고, 원한도 접어두고, 눈물을 닦고 상처를 잊는 시간이에요. 지금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십시오. 바울은 삶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는 믿음 때문에 매를 맞고 파선당하고 투옥되었어요. 그는 그리스도가 그 어떤 고통스러운 감정,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상처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분임을 알았어요. 그는 긍정적인 마음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고요. 그는 무사하다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기뻐했어요. 단순히 기분이 좋아서 기뻐했던 게 아니에요. 그는 주님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바울에게는 놀라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3번이나 난파당했어요. 적어도 한 번은 돌을 맞았어요. 5번이나 채찍질을 받았고요. 여러 번 맞기도 했어요. 그는 언제나 폭동과 죽음의 그 위협에 처해 있었고, 한 번 비참하고 진짜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고, 또 뱀에게 물렸어요. 그러나 그런 그 경험이 그의 기쁨을 앗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성경 구절에서 그의 기쁨을 볼 수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이것은 정말 이상한 마음인 것 같아요. 온유함이 기뻐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학자들은 여기서 흥미로운 고대 그리스어 FAK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온유함으로 사용한 것을 발견했어요. 성경의 다른 번역판에서는 이 FAKR을 인내, 부드러움, 겸손, 관용, 관대함으로 번역했어요. 언약함에서 오는 부드러움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내면의 힘에서 나오는 부드러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요.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심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분의 온유하심을 생각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중 하나가 되셨어요. 그분은 자신을 비우시고 사람의 형체, 심지어 작은 아기의 형체를 취하셨어요. 우리가 이해하기에 너무나 놀라운 생각 아닙니까? 한 학자는 이것이 그리스도에 관해 언급한 베드로전서 2장 23절의 바울식 버전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는 고통을 당할 때 위협을 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도리어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자신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예요. 바울은 우리의 외적 환경이 우리의 내적 기쁨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말을 해요. 사람들이 모욕하고 신체적 학대를 가할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큰 그림을 봐야 해요. 지금의 고난보다 큰 그림을 더 집중해서 봐야 해요.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인 헨리 미첼은 어린 시절의 삶에 대해 썼어요. 우울증을 앓고 있던 그의 아버지는 병이 들어가지고 3달 동안이나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어린 헨리와 그 어린 아이들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그 절기에 그들을 위한 선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을 알고 낙심했죠. 그런데
막상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그 아이들 각자를 위한 선물이 준비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헨리는 그가 좋아하는 롤러 스케이트를 선물로 받았는데요. 아이들은 아픈 아버지가 어떻게 선물을 준비했는지 놀랐어요. 아이들은 아버지가 일어나서 성경의 이 구절을 읽는 것을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헨리 미첼은 이 구절을 그의 평생에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고 말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헨리 미첼의 아버지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고 가장 암울한 시기에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임을 아들이 다 알기를 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 사랑하는 사람의 안녕, 경제적 상황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진부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할 때에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각자가 직면한 도전은요, 다른 게 아니고 신뢰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도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의 필요가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것에 여러분 마음을 열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어려움에 직면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은혜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려면 큰 그림을 항상 봐야 돼요.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걸 봐야 해요. 어떤 대적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는 걸 봐야 해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뻐할 수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병원 침대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요. 심지어 무덤 옆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기뻐하는 데 필요한 두 번째 조건은 감사의 태도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계속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사람들이 그를 억누르고 모욕하고 때리고 비열한 말을 할 때에도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바울은 인생의 가장 큰 비밀을 알고 있었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1880년 엘라바마 주에서 헬렌 켈러라는 소녀가 태어났는데요. 그는 캄캄한 세상으로 왔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할 능력도 없어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이 어린아이에게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헬렌 켈러가 어떻게 그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정말 그 컴컴한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예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소녀가 어떻게 충만하고 풍요롭게 빛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헬렌 켈러가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한 사실을 아십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일생을 통해 왕과 대통령, 지상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친구가 된 것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귀머거리, 눈먼 사람, 말 못하는 소녀가 어떻게 기쁨을 얻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헬렌 켈러는 소수의 사람만이 얻는 기쁨의 비결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염려를 모든 상황에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자신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어둠에서 빠져나온 비결이에요. 자,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해요. 내가 다시 말하겠습니다.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세요.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사도 바울이 명령합니다. 그럼 다음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주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해요.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자, 이 메시지가 교회를 대상으로 선포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 말씀은 신앙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기뻐하지만 우리가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에는 교회가 뭐냐에 대한 많은 그림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교회는 밭과 건물의 비유가 되고요. 에베소서 5장에서 교회는 신부의 비유가 돼요. 바울은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밭은요, 많은 흙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몸은 하나예요. 분리된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일체예요.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특징은 하나됨이에요. 모든 지체가 한 목적을 위해 한 방향으로 함께 일해요. 바울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지만 한 몸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몸의 특징은 뭐예요? 공감이에요. 한 몸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게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난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난을 받고, 한 부분이 존중되면 모든 부분이 함께 기뻐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건강한 지체가 하는 일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함께 걸어요. 그리고 서로의 고통을 함께 공유해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잠시 시간을 내서 한번 주변을 둘러보았으면 해요. 잠시만 주위를 둘러보세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 주변에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가운데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혼란스럽고 화가 나 있고 길을 잃었고 무서워하고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를 필요로 해요. 우리는 그들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모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일을 혼자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기쁨, 진정한 기쁨, 지속적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놀이동산에 가면 잠시 동안은 행복할 수 있지만 또 집에 돌아오면 어딘지 모르게 우울하잖아요. 뭔가 모든 삶의 의미를 놓친 것 같은 그런 의미가 느낌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얻으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해요. 그는 일시적인 행복의 해결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충만한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믿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 공감하고 참여하는 것에 대한 감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서 표정을 온유하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약한 날에 굳게 서서 주님의 임재의 빛 안에서 살게 하시며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온유한 마음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예쁘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I worship Your holy name. 사랑하는 아버지, 인생이 고단하고 고통이 엄습할 때 감사할 이유들을 찾게 해주십시오. 감사로 예배드리며 우리 약속을 갚으며 환난의 시간에 주님을 부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처소에 안식을 주셔서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 갑절로 안전하고 은밀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시간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내게 하시고 주를 가까이 함으로 주님의 예비하심의 풍족함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주의 백성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